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5번째 주일입니다. 무탈하셨습니까? 무탈이라는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 한 주간 걱정할 만한 사고와 또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폭염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지구가 펄펄 끓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가 넘게 높아 인류가 정한 한계를 넘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지구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구 생명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5가지의 기준들은 이미 임계점을 넘기 직전에 도달했다고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경고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린란드 빙상입니다. 인류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완전히 중단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린란드의 만년설이 녹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그린란드에서만 최소 27cm의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남극의 빙하입니다. 빙하가 녹는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그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기에서 빙하가 녹는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북대서양의 순환입니다. 대서양의 해양 순환은 유럽의 따뜻하고 추운 날씨를 번갈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 변화로 인해 대서양의 순환이 약해지면서 더 많은 폭풍과 폭우와 폭염과 혹한의 추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구 동토층 지역입니다. 북극의 영구 동토층이 빠르게 해빙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열을 가두는 가스가 방출되고 이 현상은 지구의 온도를 더욱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산호초의 소멸입니다. 산호초가 생존 가능한 생태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결정적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산호의 백화 현상은 산호 조직 내에 서식하는 조류가 배출되거나 소실되어 산호가 생생한 색을 잃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이 또한 기후변화와 해수면 온도의 상승 때문입니다. 인류가 주목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이 산호초의 소멸은 산호 생태계에 의존하는 것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인간의 식량과 생계를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데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후 난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엔은 2050년이 되면 기후 난민의 수가 10억 명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이 기후 난민은 자연 재해와 기후 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통계적인 전망일 뿐 그 수는 얼마든지 예측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 중심의 인식론이 아닌 생태학적 세계관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고 가꾸라는 책임을 다할 때입니다. 이 책임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습니다. 무더위와 또 폭염 속에서도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개인 건강에도 더 특별히 신경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깊은 울림과 도전이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강해를 이어가기 전에 몇 주 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다른 마음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혜서에 속하는 전도서가 주는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찾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에게 삶의 의미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의 실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 선을 행하다가 기꺼이 고난까지도 받으면서 이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이라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감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를 읽다가 보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읽혀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도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간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 짓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지만 피조물인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시간의 너머에서 존재하시지만 인간은 시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때가 정해졌음을 운명론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시니 인간의 애씀과 노력과 수고가 모두 헛된 것이라고 염세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은 자신의 시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분별하고 성찰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인 고민을 넘어 존재론적인 질문에 이르게 합니다. 삶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2절부터 8절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대표적인 시간을 열거하는데요. 몇 구절만 확인해 볼까요? 2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두어 드릴 때도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습니다. 시간 안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은 이 때가 언제인지를 예측할 수 없고 이 때를 바꾸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때를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간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만 주셨을 뿐 하나님이 시간 밖에서 행하시는 일을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깨닫지 못함을 은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와 한계를 언제든지 넘어서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을 대표하는 사건이 바벨탑입니다. 인간들은 죄악으로 인해 물로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신할 땅에 모였던 인간들은 도시를 세웠고 탑을 건설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의 기본 요소가 의식주입니다. 도시를 세우고 탑을 건설함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의 동기입니다. 건축 재료로 벽돌을 사용했는데 1차적으로는 빚고 구워서 강도를 높입니다. 2차적으로는 역청을 발라서 방수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바벨탑의 건축 재료 및 건축 방식과 악한 동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또 다시 자신들을 물로 심판하실 것에 맞서서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들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기가 악하니 당연히 목적도 선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견고하게 두른 것은 인간들의 욕망 곧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정해 놓으신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 누구처럼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주체가 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사람들과 만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정해진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려는 시도라는 점입니다. 주체가 되려는 자들과 반대로 언제나 객체로 남으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와 공로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목을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일과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음에 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놀라운 점은 하늘의 스포트라이트는 언제나 객체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비춰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모든 때 하시는 모든 일을 깨닫게 하는 신비는 철저하게 자신을 소외시키고 부정하려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집니다. 요즘 저의 시간은 물러서는 때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우들을 돌보는데 제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바라시는 것은 물러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분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목사이다 보니 하나님을 앞서려고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인간이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양들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그 음성만을 따른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죠.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시니 양인 우리는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면 된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의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예수께서 앞서가면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목사인 저의 특징이어야 하고 목회해야 하는 길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는 물러남을 통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와 만나고 있습니다. 신비라고 하니 대단하고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를 보내고 계시나요? 전도서 기자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때를 바꿀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시간, 모든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애쓰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좀 더 진지하고 아름답게 바라보려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만족도, 행복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합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지음을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또 채울 수 있는 자리에 아무리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우려 한들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헛헛함을 느끼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들르셨습니다. 목이 마르고 지치셨던 예수께서 우물에 기대어 잠시 쉬고 있을 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모습이 예수의 눈에 생경하게 보였습니다. 물을 길러 나온 시간이 다른 사람들은 물을 길러 나오지 않은 때 정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여자는 사람들과 다른 시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말을 건네셨습니다. 무겁고 얽매이게 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말씀인 줄을 여자가 알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영혼의 목마름을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해결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목마름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구절을 참 좋아해서 암송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의 말씀보다 뒤에 이어지는 여자의 대답에서 더 큰 도전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자는 예수의 시간 속으로 초대되었고 예수의 말씀하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나왔던 시간은 예수께서 여자를 위해 아름답고 알맞게 준비해 놓으신 때였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그분 안에서만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지혜를 선물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아무도 가지지 못했던 지혜, 부와 명예, 권력 등을 누렸던 전도서 기자의 고백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목적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알고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은총이고 선물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에는 너무나 힘이 들고 숨이 막힙니다. 그런 오르막을 힘써 아등바등 올라가면 어느새 저 앞에 펼쳐져 있는 평탄한 내리막길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 히브리 시인의 탄식처럼 슬픔이 깃든 밤이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서 절망하게 되지만 눈부신 아침 햇살을 만나게 됩니다. 혼자 걷는 것만 같아 외로웠지만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내 발자국 옆에 찍혀 있는 수많은 발자국들을 발견합니다.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은 인생을 순례에 비유했습니다. 그분이 늘 되새기는 말은 여행자는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한다라는 격언입니다. 저의 인생을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뭔가 지난하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순례라고 생각해 보니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인생을 완주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웠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여행자입니까? 아니면 순례자입니까? 여행은 값을 치르는 만큼 마땅한 대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순례는 모든 것을 값없이 얻는다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여행은 어디론가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지만 순례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삶의 모든 곳이 성지가 됩니다.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도 다릅니다. 전도서 기자의 마지막 권면으로 오늘의 말씀을 가름해야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일에 대해 다 들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십시오. 허락하신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